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까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여러 관계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넓게는 사람과의 관계가 있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도 예를 들어서 우리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고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이웃들과의 그런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이해를 할 때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분 따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 놓치거나 실수하거나 우리가 지나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한 부분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특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직접적이고도 또 중요하게 영향을 주고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주신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왔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 말은 이미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 이게 꼭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만 생각나는 건 아니죠. 그냥 살다가도 생각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찬양을 하다가 생각날 수도 있는 거고, 기도를 하다가 생각날 수도 있고, 말씀을 듣다가 생각날 수도 있어요.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가 내가 혹시 이런 실수,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순간순간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필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지금 성전까지 나와가지고 헌금을 곧 드릴 그 시간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지만, 자,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고 한다면 죽고 사는 일은 아니에요, 사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한테 잘못을 했거나 실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나 때문에 마음이 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망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물을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려다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황상 생각을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풀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교회에 왔어요.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일단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예배 끝나고 가서 찾아갈 수도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100%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그 의도를 깊이 생각하고 헤아릴 필요가 있다. 도대체 이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 보니까 누구에게? 내
형제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이 형제가 누구일까요? 굳이 사람과의 관계, 이게 육신의 형제를 말한다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믿는 교우들, 성도들과의 그러한 관계를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형제라고 표현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이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누구라도 이건 예외가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가운데서도 트러블이 없어요? 뭐 없다고 할 수도 있는 분도 있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뭐예요? 이런 일, 저런 일, 힘든 일, 속상한 일, 짜증나는 일,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예요? 볼멘 소리가 나갈 수가 있고, 나도 모르게 뭐예요? 참 이렇게 강하게 말이 나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한 이불을 덮고 살고 살을 맞대고 사는, 뭐 맞대고 살 정도는 아니겠지만, 부부지간도 사실 원하지 않게 뭘 줘요? 상처를 주고. 사실은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할 수도 있다. 또 가깝고 편하기 때문에 뭐 그냥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는 것은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쪽에서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 나를 향해서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물을 드리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이게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고 예물 드리지 말고 내 형제를 찾아가서, 한번 더 씁니다.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얼마나 크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보다 더 앞서고 더 중요한 일이 바로 무엇이다? 이게 형제와의 화목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 말씀이 누구와? 형제, 이 교우와의 관계 가운데서 적용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앞으로 더 가서 이 본문이 어떤 말씀에서 시작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1절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위에죠?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이유 없죠?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그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높은 이런 관계적인 수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그런 구약의 율법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에게?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 조금 우리가 읽기에 힘들어도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뭘 받고?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누구라?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엄포를 주기 위한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은 있는 겁니다. 뭐 우리가 집안에서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남편한테 그냥 짜증내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막 애들한테 볼멘 소리를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살다 보니까 막 피곤하고 지치고 이거 스트레스 받고 저거 스트레스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제가 보면 비일비재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 속에서 수많은 이러한 갈등과 시험 앞에 직면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보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이 누구이냐 말이에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형제예요. 왜 형제입니까? 우리가 같은 한 아버지를 믿고 예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아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이고 인생이고 우리의 연약함과 또 이렇게 막 스트레스도 받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이런 현실을 아는데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면 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여기 라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여러분 각주에 보면 히브리인의 욕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바보다 이런 표현이에요. 바보다. 그러니까 아주 뭐예요? 욕을 한 거예요. 욕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저거 말이야, 막 바보 멍청이 이런 표현인데 아주 기분 나쁜 그런 표현이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여기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형제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혼날 줄 알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 공회에 잡혀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우리 주님이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뭐라?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과 현실의 상황을 대비해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세 개 드려야 되는데, 첫째, 하면 됐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들인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자, 인간적인 수준으로 보면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못 가진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런 인간적인 시선과 기준으로 여기 있는 성도들을 보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조금 잘 나가는 자녀가 있고 좀 못 나가는 자녀가 있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눈에 여러분 그렇게 차별적으로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아픈 손가락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그 자녀들에게 부모의 마음은 더 측은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가야 한다면 이게 부모의 본능적인 마음이고 사랑이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아직 믿음도 없고 변화되지도 못하고 그냥 좌측우돌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 하나님 눈에는 누구예요? 당신의 눈에도 나쁘지 않은 분명한 주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에 또 이런 실수, 이런 아픔에, 이런 갈등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는 이 눈과 시선과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절대로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 또는 어떤 우리가 신앙적인 기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직 믿음도 없고 교회에 어떤 특별한 역할이나 기여도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혹여라도 그런 성도들을 가볍게나 작게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당신의 아들의 핏값, 그 생명의 핏값으로 그 생명을 대신하여 자녀 삼으신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너무나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라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요 뭐 다 애쓰시고 수고하시지만 여기 있는 이 성도님들을 섬길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세상은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사실 성도 한 분 한 분이 더 귀하죠. 그런데 그게 작은 교회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그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왜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누구다? 예수님의 생명의 핏값으로 구속하신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중에 최고의 명예, 최고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대통령의 영광과 명예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대통령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상원의원? 하원의원? 각 부처의 장관? 장차관?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상원의원이 계신다면, 여기 도지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출석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아니, 우리가 물론 기본적으로 다 신경을 쓰지만 만약에 그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이 있다면 예배를 멈추고서라도 먼저 가서 화목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형제와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 할 수 있다?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23절로 규결시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 만사를 제쳐놓고 가서 먼저 뭐하라? 빨리 화목하라.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뭐하라? 급히 사과하라. 급히 사과하라. 이 말은 뭐냐면 당장에 가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풀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또 그 마음을 얼른 풀어서 그들이 또한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첫째는요, 우리가 세상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여기 형제 한 분 한 분이 누구인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자들. 우리가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거북하거나 이런 불편하거나 이런 원망 들을 만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당한 사람이나 또는 그것을 우리가 실수한 사람이나 서로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이걸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덮어놓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걸 풀고 예배해야 예배다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육신의 관계들은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이라도요, 잘 보세요. 우리가 풀지 않으면 같이 밥 먹기 힘든 거. 같이 한 집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기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함께 예배하는 관계예요. 맞죠? 함께 예배하는 관계. 집은 날마다 안 볼래 아침 저녁으로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지만 우리가 아무리 안 봐도 일주일에 한 번은 봐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불편하고 거북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혹은 실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나 서로 그 마음에 예배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이유를 알기 때문에 뭐예요? 예배보다도 먼저 가서 뭐하라? 풀고 이 모든 것을 풀어버리라. 왜? 이게 예배의 걸림이 될 수 있고, 예배의 걸림이 된다는 것은 곧 누구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우리의 영적 생활에 직접적인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런 실수 또는 이런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신경 쓰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혹여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풀어서 이런
거리낌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평안하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우리의 이 인간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 특별히 우리가 함께 예배 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과 눈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그분들이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의 생명의 핏값으로 구속받은 여러분 존귀한 분들입니다. 믿습니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그들을 인식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북스럽고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서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가서 싹 풀고 이렇게 꺼리낌이 없는 가운데 마음껏 예배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도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꺼리낌이 없이 마음껏 화목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